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 그것은 그 힘든 자체보다도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가 곁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준다면 그보다 더 고맙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아무리 되뇌어도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못한 손길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접촉입니다. 이 접촉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접촉을 알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접속은 많은데 접촉이 적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 뜨면 우리는 인터넷과 접속합니다. 핸드폰 등을 통해서 접속이라고 하는 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접속으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숨쉬는 인격체가 아닙니까? 차가운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접촉, 바로 터치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접촉 결핍증을 앓고 있습니다. 접촉 결핍증으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면서 정서의 고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접촉 결핍증은 결국 접촉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접촉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접촉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세 가지 차원의 접촉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접촉은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하고 아주 민감한 감각이죠. 이 촉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잉태 직후 발달된 근원적 감각이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 이전의 감각이 바로 이 촉각이죠. 엄마와 태아는 촉감으로 대화를 합니다. 인간은 엄마 자궁에서 시작된 접촉 경험으로 평생 이 접촉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어떻게 집착하며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접촉이 중요한 건 접촉이 사랑의 매체인 까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접촉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 산다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 이상인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건 느끼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건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 그런데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접촉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접촉으로 사랑의 소통을 하는 것이죠. 교육자로서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쉰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숨쉬거나 호흡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우리의 신체의 3부분을 통해서 삶을 느끼는 것이다. 존재의 의미는 살갗의 느낌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함인데
따뜻함은 접촉으로 전달이 됩니다. 접촉은 우리에게 느낌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접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영혼도 힘을 얻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접촉은 우리를 불쾌하게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접촉, 잘못된 목적의 접촉, 그래서 위험한 접촉입니다. 모든 접촉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문제는 접촉 결핍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접촉이 그리워 잘못된 접촉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접촉을 심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접촉은 더 큰 잘못된 결과를 낳고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오늘 성스러운 접촉, 거룩한 접촉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접촉으로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접촉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접촉 아니겠습니까? 안수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몸의 접촉을 통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고쳐지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하지메라고 하는 사람, 터치는 통증보다 힘있는 천연 진통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접촉은 천연 진통제, 고통이 완화되고 깨끗하게 고쳐지고 치유되는 성스러운 접촉은 육체, 마음, 영혼까지 치유하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접촉은 단지 육체 접촉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격려, 감사의 말도 따뜻한 언어와의 접촉 아니겠습니까? 또한 음악 역시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언어와 음악의 접촉이 소중한 건 그 언어를 쓰는 이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음악 연주자의 영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접촉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케 임했다라고 신명기 34장 9절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접촉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가 바로 접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접촉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접촉하고 천국과 접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연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 바로 접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죄인을 접촉하는 사람, 다리, 터널, 통로. 하나님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고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그때 완전 성화의 삶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와의 접촉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지실 때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한 번의 접촉, 그리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접촉 결핍증을 앓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면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치유되는데 이는 예배라는 거룩한 접촉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접촉을 느끼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시간은 중풍병자 당사자 그리고 4명의 친구 또한 예수님 각각의 시각과 각각의 안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 북쪽 해변 가버나움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방, 변두리였던 이 갈릴리에 당시 유례가 없던 놀라운 기적과 기쁨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귀신이 쫓겨가고 온갖 병자가 낫고 어떤 저주받은 그 병이라고 여겼던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갈릴리였고 바로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 그 당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이 계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도 이 낙후된 지역인 가버나움에 오신다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 있습니다. 이 외에는 가버나움에 그 능력이 많으신 기사와 이적과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을을 찾아오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온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방문 소식에 떠들썩하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기적을 베푸시는 새로운 교훈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마을에 오신다, 방문하신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몰려들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구 철수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철수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철수,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부지런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몸을 무리했는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만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아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것이죠. 백약이 무효해서 그동안 애써 모았던 돈도 다 소진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철수를 불쌍히 여기던 이 친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철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전화, 휴대폰, 통화가 안 되면 집으로 달려가서 야야 우리가 철수를 예수님께 데려가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요청을 하였죠. 물론 이 친구의 요구를 이야기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야야 내 고가 석자야 무슨 철수까지 라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 함께 하기로 한 친구들은 그를 포함해서 4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은 준비를 했고 가족에게도 함께 가보자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라는 분을 만나러 가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혹은 병자를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하늘의 교훈을 선포하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보자. 병든 철수,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글쎄 그분을 만난다고 나의 불치병이 나의 중병이 고쳐질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의 성의가 고마워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에게 묻혀서 그냥 가봐도 좋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철수는 친구들에게 딸려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스스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힘들다면 그냥 묻어서라도 함께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친구들은 들 것을 준비했고 또한 이불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체험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들 것에 친구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4명이 들 것을 한 구석을 잡고는 헐떡이면서 뛰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철수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친구들은 어디서 예수를 만나니 철수의 병이 고쳐질까라는 확신을 가진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 얘기와 소원을 듣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별 효과 없어 보이는 전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혹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중요한 까닭,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사와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그들은 기대를 안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집으로 한 달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첫 관문부터 장애물에 그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야, 이거 허술한 신호 아니야? 이거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에이, 안 되겠다, 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희망을 안고 찾아왔지만 에이, 안 돼. 초장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에이, 이거 끝장난 거야. 그렇게 아마 친구들의 그런 의견이 그렇게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 의견 끝에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 그 기와를 뜯어서 들 것을 예수님 앞에 내리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들 것을 들고 그 집 지붕으로 그들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 철수의 병이 나을까라는 의심도 들었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 같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면서 그들은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철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예수님이 철수를 꼭 보셔야 돼.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중풍병에 걸린 철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겪는 문제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이 꽉 막히자, 장애물에 그렇게 꽉 막히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열망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한결같은 열망도 내 안에서 자연히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또한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꼭 만나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솟구쳐 올라올 수 있었던 까닭,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열망은 커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일 같고 참으로 미련한 일 같고 아주 창피한 그런 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기시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그 기적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이 철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이 친구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미련한 짓이고 창피한 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은 이 철수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지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마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이 친구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령이시고 그 어떤 반응에 그들이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고 문제 해결 기회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힘을 실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렸을 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면, 그것을 이렇게 물리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그 어떤 요청에 반응하셨다. 위험과 손해를 각오하고 주변인들의 시선까지 참게 만든 힘의 원천,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핵심은 친구들의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철수를 불쌍히 여기는 국민의 마음, 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내가 들었던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러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20절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각 유형의 구원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개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처참한 개인을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상호 협력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문법적으로 3인칭 복수 대명사 아닙니까? 그건 나와 너 외에 그와 그녀를 합쳐 2명 이상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 최소 2명 이상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장애물에 막혔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포기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야 그래도 예수를 만나야 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 4명 중에 최소 2명 이상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복음서는 그들 중 몇 명이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몇 명이 침상을 메웠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 4명과 중풍병자가 어떤 사이인가라고 하는 것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애정이었는가 하는 것도 논외죠. 중요한 건 지금 그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 철수라고 하는 중풍병자 1명을 옮기는 일을 2명이나 3명이 아닌 4명이 해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굳이 이 중풍병자 철수를 이 예수님께 옮기는데 4명씩이나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힘이 들긴 했겠지만 혼자서 업어서는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4명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서 합력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믿음과 소구가 더욱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땀을 흘리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려가는 관계의 상태를 배려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정확하게 달아내리려는 그들의 수고가 참으로 눈물겹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 4사람 중 1명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제 눈에만 그럴까요? 주님도 그렇게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전혀 다른 입장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의와 목적만 위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바로 그들도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라고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식인들로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오신 목적이 자신들을 고달픈 삶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로마를 박살낼 그러한 파워 있는 메시아를 헛수고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복은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 있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고 설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선생의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제자, 의리가 있는 멋진 모습의 제자 베드로,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뭐가 공감 가는 그의 행동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건 진리 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단 편에 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얻을 유익과 이 땅 일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그 일에 온 관심을 기울이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질병 당사자가 아닌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 아니면 내 친구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옮겨간 그 자리? 어떤 자리든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두 자리를 수시로 오가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면 다시 일어나서 나보다 약한 지체를 세우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4명 중 1명으로 바뀌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풍병의 자리, 도와주는 자리,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나약한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워있는 나보다 약한 나의 도움 필요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장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전혀 자기 힘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하고 가련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힘겨웠던 이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철수라 명명했던 이 중풍병자의 그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딱한 일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침상을 들고서라도 지붕을 올라가서라도 기와를 벗겨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이 믿음이 없고 경륜과 자세가 부족하여 외면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옮기는 4명 중 1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철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풍병자처럼 들 것에 놓을 수 있고 4명의 친구들처럼 그를 도울 수도 있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도 있는 스스로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원하기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누군가가 고침을 얻고 누군가가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람 모든 제 가족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또한 전도하며 영을 부려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